오늘 이제 약초의 비유에 대한 품이죠. 약초에 대한 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섭이여 비유하면 삼천대천세계의 산과 내와 계곡과 평지에서 자라는 초목과 숲과 온갖 약초들의 종류도 많고 이름도 모양도 각각 다르느니라. 두터운 구름이 가득히 퍼져 삼천세계를 두루 덮고 일시에 큰 비가 고루 흡족하게 내리면 모든 초목과 숲과 온갖 약초들의 작은 뿌리, 작은 줄기, 작은 가지, 작은 잎새, 중간 뿌리, 중간 줄기, 중간 가지, 중간 잎새와 큰 뿌리, 큰 줄기, 큰 가지, 큰 잎새와 크고 작은 나무들이 상중하를 따라서 제각기 큰 비를 받느니라.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지만 그 초목의 종류와 성질에 맞추어서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느니라. 비록 한 땅에서 나고 한 비로 적시어 주는 것이지만은 여러 가지 초목이 각각 차별이 있는 것이니라. 그죠? 표현이 참 멋있지요. 그죠?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 일운소우. 그리고 한 땅에서 자라는 온갖 초목들, 일지소생. 우리 지구 모든 생명들이 모두 다 태양빛 하나에 의해 가지고 살고 있죠. 태양 에너지, 그 에너지 하나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모두 다 각자의 삶을 피어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존재들, 크다, 중간이다, 작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스스로의 크기는 그렇게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그죠?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내가 전체입니다. 전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또 사실입니다. 왜? 이 전체에서 내가 빠지면은 지금의 이 전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구름에서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다양한 비가 내립니다. 두터운 구름이 비를 내려서 골고루 내립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 마음 씀씀이가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게 이렇게 바로 영양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받는 우리는 어떨까요? 한 땅에서 있지만은 모두 다 여러 가지 차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만의 특성을 드러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는 어떤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는 어떠한 비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가섭이여 마땅히 알아라. 열애도 또한 그와 같아서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큰 음성으로 온 세계의 천신들과 사람과 아수라들에게 두루 외치는 것은 저 큰 구름이 삼천대천 세계에 두루 덮는 것과 같느니라. 대중 가운데서 말하기를 나는 열애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제도되지 못한 일을 제도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이해하게 하고 편안하지 못한 일을 편안하게 하고 열반을 얻지 못한 이로 하여금 열반을 얻게 하느니라. 지금 세상과 뒷세상을 사실대로 아느니라.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이며 모든 것을 보는 이이니라. 도를 아는 자며 도를 열어 보이는 이며 도를 설하는 이이니라. 그대들 천신과 사람과 아수라들도 다 모두 여기에 와야 하나니 법을 듣기 위함이니라 라고 하였느니라. 이때 무수한 천만억 종류의 중생들이 부처님 계신 곳에 와서 법을 듣고 있었느니라. 열애가 이때에 중생들의 근기가 영리하고 우둔함과 정진하고 게으름을 살피고 그들이 감당할 만한 대로 법을 설하여 갖가지 한량없는 이들을 모두 환희하게 하며 좋은 이익을 얻게 하였느니라. 이 중생들이 법을 듣고는 이 현세에는 평안하고 내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서 도로서 즐거움을 누리고 또 법을 들으며 법을 듣고는 모든 장애를 떠나고 모든 법에서 그 능력을 따라서 점점 도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마치 저 큰 구름이 모든 초목과 숲과 약초에 비를 내리면 그 종류와 성질에 맞추어 똑같이 적시어 줌을 받아서 각각 싹이 트고 자라남과 같으니라.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그죠? 한마디로 일체지자 그리고 일체견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모든 것을 다 보는 분이다. 그 모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여실지 진실로 모든 것을 안다.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안다.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안다. 어떤 있는 그대로일까요?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 바로 이 현상을 전부 있는 그대로 안다. 그래서 그것을 도를 열어 보이고 계도자, 지도자, 도를 알고 계도자, 도를 열고 설도자, 도를 설한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제도되지 못한 자를 제도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한 자를 이해하게 하고 평안하지 못한 자를 평안하게 하고 열반을 얻지 못한 자를 열반에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일체를 알고 일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바로 모든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이로움을 주는 것이다. 이거죠. 그것을 이제 다른 번역에서 보면은 더 좋습니다. 그대 신들과 인간들이여 나는 열애이며 바른 깨달음을 얻어 존중을 받는 이이다. 나는 이미 윤회의 세계로부터 피안으로 건너와 다른 사람을 건너게 하며 이미 해탈해서 다른 사람을 해탈케 하며 이미 평온해서 다른 사람을 평온케 하며 완전한 열반에 들어있어서 다른 사람을 열반에 들게 한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아는 일체 지자이며 모든 것을 보는 이이다. 그대 신들과 인간들이여 법을 듣기 위해 내 곁으로 오라. 나는 길을 말하는 이며 길을 설해 보이는 이며 길을 아는 이, 길을 들려주는 이, 길에 정통한 이이다. 바로 느낌이 조금 많이 다르지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죠. 이미 피 안에 건너왔다. 이미 전덕의 삶을 살고 있다. 초월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초월의 삶을 살게 이끈다. 이미 해탈했다. 모든 한계를 벗어났다. 그러니 그대들도 벗어나야 한다. 이미 평온해졌다. 그대들도 영원한 평온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거죠. 열반을 들게 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이 일체를 모든 것을 열고 보이고 들게 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깨달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 깨달아서 어쨌다는 거예요. 바로 나의 깨달음대로 나의 평안대로 모든 사람을 전부 거기에 이끌게 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같나요? 수준이 같나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수준이 다른 사람에게 모두 다 골고루 적셔서 마침내 궁극의 자리에는 하나로 부처님같이 이렇게 부처님의 상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모두가 기쁘고 모두가 좋은 이익을 얻게 하는 거죠. 모두가 즐겁습니다. 그러면은 바꾸어 말하면 뭘까요? 우리는 항상 환희 속에서 사세요. 이로움 속에서 사세요. 바로 그런 말입니다. 감당할 만한 대로 법을 설하여 주시니까 항상 이롭게, 항상 즐겁게 세상을 살아서 어떻게 이롭게, 어떻게 즐겁게 현세에도 편안하고 내생에도 좋은 곳에 태어나서 즐거움을 누리고, 그죠? 이 가르침으로 모든 장애를 떠나고 능력에 맞게 키워나가라. 마치 그 같은 구름에서 내린 비로 제각각의 싹이 트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깨달음의 목적, 바로 이러한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만드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그것을 보여주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런 고상한 것이 있어. 좋은 세상이 있다. 그리고 혼자 즐기고 있다. 그렇지 않죠. 깨달으면은 반드시 이러한 서원이 뒤따른다. 왜 서원이 뒤따르냐? 바로 자비죠. 자비. 그래서 깨달으면은 반드시 자비가 뒤따른다. 그렇다면은 그 자비가 크고 작은 제각각의 나무에 모두 다 그대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 이거죠. 때에 맞춰 비를 내리고, 그리고 알맞게 비를 내리고, 그러한 지혜의 방편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부처님이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현세에도 평안하고 내세에도 좋은 곳, 내세에도 평안한 곳, 지금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이러한 삶으로 이끈다 이거죠. 그러면은
부처님이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부처님 이끄는 대로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거를 차단하고 거부하면은 그거는 좀 집 나간 아들같이 그냥 고생만 하는 거죠. 고생만 하면은 좋게요. 찌들죠. 찌들어가지고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본다. 피해의식 속에서 바라본다.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롭고 내생도 이로운 삶. 바로 이 세상은 버려야 할 삶이 아니고 이 세상은 바로 지금도 이롭고 평안해야 되고 내생도 그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부처님이 그러하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나의 깨달음, 나의 지혜가 있다면은 이것으로서 내가 지금 이루어야 되고 내 주변이 지금 평안해야 된다. 지금도 평안해야 되고 다가올 내일도 더 평안한 삶을 함께 이끌어야 된다. 그러한 책임이 나의 지혜에 들어있다. 바로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과 사랑, 자비는 분리된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지금 구름과 약초에 비유해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그 비는 모두에게 맞춤으로 내린다. 한 구름이지만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맞춤 비를 청하면 되는 겁니다. 왜? 나를 향한 이 마음, 내가 평안하고 이롭기를 바라는 부처님의 마음은 이미 시방에 있으니까 내 주위에 가득하니까 그죠? 내가 청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지 않는다. 청한다.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나 자신에 대한 자각이 뚜렷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그 나를 자각하지요? 나는 십호를 갖춘 부처다. 이렇게 자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의심병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까? 이렇게 되죠. 의심병이 없으면 맞아요. 그렇게 됩니다. 의심병이 없으면 믿고 받아들이고 의심병이 있으면 못 받아들입니다. 부처님 그 전기에 일대기에 그런 거 나오죠. 최초에 만난 최초의 제자가 될 뻔한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당신이 깨달을 수도 참 빛나고 아름답지만은 뭐 부처일 수도 있지 하고서는 그냥 가버리다가 나중에 평생을 헤매다가 부처님 돌아가실 때 와서 귀의를 하죠. 그죠? 일생을 허비했다. 바로 집 나간 아들이 50년 동안 고생해서 갈 때가 되어서 야 왔다 이런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처님이 이렇다라고 선언하는 대목은 바로 내가 어떠하냐 이렇게 나에 대한 현실 파악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십호를 갖춘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십호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빠른 길이 뭘까? 점프하는 길은 없어요. 그죠? 빠른 길은 있어요. 지금을 딛고 지금을 회양해서 더 큰 것을 완성해가고 넓혀나가는 그러한 빠른 길.
지름길, 돌아가는 듯이 보이는 그 길로서 지금도 즐겁게, 지금도 이롭게 살자 이 말이죠. 그래서 나에 대한 인식을 먼저 잘 해야 된다. 알아차리고 있어야 한다. 이랬습니다. 열애가 설하는 법은 한 모양, 한 맛이니 이른바 해탈하는 모양, 떠나는 모양, 소멸하는 모양으로 마침내 일체 지혜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기 한역이 조금 이제 애매해가지고 봅니다. 그 법은 모두 한 맛, 해탈이라는 맛, 탐욕을 벗어난 맛, 정멸의 맛, 일체 지자의 지혜를 궁극의 목표로 하는 같은 맛을 지닌다. 한 맛은 바로 해탈, 무슨 한계를 벗어난 맛입니다. 그죠? 여기 떠나는 모양, 소멸하는 모양 이렇게 말하는 것은 떠나는 것, 바로 탐욕을 떠난 맛. 그리고 소멸하는 맛이 소멸이 아니고 정멸의 맛입니다. 정멸의 맛. 그죠? 그리하여 마침내 일체 지자, 일체 지견을 아는 맛, 일체 지견으로 보는 맛입니다. 해탈, 한계를 벗어나면은 그 얼마나 즐겁겠어요. 지금 한계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탐욕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 탐욕 밖에서 보입니다. 탐욕은 뭐예요? 집착이죠. 좋아하는 것을 그 부분에 집착하는 것. 탐욕을 벗어난 맛은 어떨까요? 좋아하는 모습이 다양한 모습을 다 보는 거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은 그 모든 좋음을 다 보는 것. 바로 탐욕을 벗어난 맛입니다. 탐욕의 맛. 한 가지 맛이죠. 탐욕을 벗어난 맛. 다양한 맛입니다. 그래서 정멸의 맛, 평안의 맛이죠. 흔들림이 없는 맛. 바로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항상 고요하고 잔잔하게 본래 있는 즐거움을 그대로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이거죠. 그죠? 남의 이해 가지고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은 부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알고 계시냐? 부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우리를 아는 것. 내가 이 약초에게 비를 내려야죠. 비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섭이여 중생들은 열애께서 설하시는 법을 들어 기억하고 그 수행에 전심하지만은 그들 스스로는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며 눈치채지도 못하며 이해하지도 못한다. 부처님의 깊은 의도를 내가 잘 모른다. 이거죠. 엄마가 아이를 야단치는 의도를 바로 알고 있어요. 아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몰라요. 왜? 알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 이것 때문에 내가 야단을 맞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엄마의 그 깊은 의도를 모르고 있어요. 이러한 거에 이렇게 대응해서 다가올 어떤 거에 어떻게 대비하고 너가 이렇게 크게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다양한 의도가 숨어 있는데 바로 우리 중생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일부분만이 안다. 그래서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부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그 말이죠. 나의 암과 큰 암, 그 차이에서 오는 거지요. 나는 나를 모르는데 부처님은 어떠신가 봅니다. 왜냐하면 가섭이요, 중생들이 어떤 자이며 어떻게 존재하며 무엇과 닮았는가 하는 것은 오직 열애께서만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즉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에 의하여 생각하는가 하는 것과 그들이 무엇을 수행하고 어떻게 수행하고 무엇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그들이 무엇을 그 결과로 얻으며 어떻게 얻으며 무엇을 수단으로 얻는가 하는 것을 열애께서만 알고 계신다. 참 이걸 보면은 저도 많은 생각이 들지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살아간 사람과 어떤 사람과 닮았나?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그것을 부처님께서 안다. 이거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에 의하여 생각하는가. 요 세 가지, 3단계 이걸 항상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목표가 무엇이냐 뚜렷하게 해야죠. 그렇다면 그 목표에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연기는 어떻게 하죠. 그죠? 그리고 무엇에 의하여 어떤 수단으로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으로. 바로 항상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그 어떻게라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죠? 하나의 인연다발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인연다발의 어떤 측면이 드러나느냐. 그것이 바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면서도 상황 속에 매몰되기 때문에, 그죠? 어제의 기준에 의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새로움이 없다. 이것이 그 차이입니다. 오직 열애께서만이 그것을 직접 아시며 직접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중생들이 각자 다른 입장에 서 있으므로 풀, 관목, 약초, 수목처럼 열등한 것, 뛰어난 것, 중간 것의 구별이 있는 것을 그들 스스로는 자각하지 못하지만 오직 열애께서만이 있는 그대로 보고 계신다. 성문의 길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겁습니다. 그것을, 그죠? 이것이 큰 건지 작은 깨달음인지 중간 깨달음인지 그 상황 속에서는 모릅니다.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걸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을 따라야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일체를 아는 자, 일체를 여는 자, 나에게 맞춤 길을 제시해 주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약초유품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로 법화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깨달음에 뒤따르는 사랑으로, 사랑에 뒤따른 그 원력으로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다. 나의 이로움과 나의 즐거움을 기대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앞에 그러한 부처님이 있고
나에게 내미는 부처님의 손길이 있고 나를 향한 부처님의 지혜와 그리고 서원의 힘이 있다. 그거를 잡으면 된다. 바로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리하여서 어제까지 내가 몰랐던 나를 바로 재발견을 하라. 이 말씀이 중생은 모르고 부처는 안다. 바로 그런 말이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 이러면서 막연하게 믿어요. 법당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절을 해요. 예를 들면은, 산을 가다가 절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면은 부처님 법당에 가서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그런데 절을 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절을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냥 절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이러한데 이러이러한 길을 가고 싶습니다. 또 내 가족이 이러한데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발언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또 하도 선법문에서 무심설법, 무주상보시 이러다가 보니까 그냥 한마음 그대로 부처님을 만나세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 그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 한마음이 바로 무명의 마음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냥 멍한 상태로 부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이 부처님이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뭘 모른다는 사실을 압니다. 내가 이 일을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으로 이뤄야 된다. 이거에 대한 자각.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면은 항상 부처님과 대화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님 앞에 합장하고 한 10분 동안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참 부처님께 부탁할 일이 많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 시작해서 가족들의 건강, 가족들 하는 일, 또 가장 가까운 아들, 그리고 며느리, 손자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 떠올려가지고 이렇게 축원을 해요. 그러다가 보면은 자동적으로 시간이 길어요. 그런데 부처님 만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서는 이제 인사만 하고 나왔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맞춤설법, 그죠?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오는 빛은 내가 조건을 제시해야 딱 맞게 만능 열쇠가 지금 이 자리의 열쇠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절을 할 때도 내 생각을 정리해서 꼭 몇 가지 대화로서 나누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불공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 이렇게 불공을 올리잖아요. 그런 때 보면은 순서가 그래요. 바로 부처님을 청합니다 하고 청한 다음에 거기서 이 불공이 시작된 인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불공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발언으로 어떤 날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니 이 공양이 모든 부처님과 시방에 널리 두루하여지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공을 올리는 이유, 어떤 사람은 이러이러한 발언 때문이다. 아니면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늘 무슨 제의를 맞아, 이렇게 해서 연유를 구체적으로 사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생활에서 만나는 부처님, 항상 나를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법당,
이런 데에서 부처님을 만난다 했을 때에는 바로 그렇게 부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항상 준비를 하고 다니세요 하는 것이 제 말입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부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말입니다. 우리 어머님의 건강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하고 더 사이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 아이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면은 끊임없이 바로 내가 내려야 할 비, 부처님이 내려야 할 비, 이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약초유품. 그죠? 그 약초를 키우는 부처님의 진리의 비입니다. 108배를 할 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절을 한번 하면서 한 사람을 한번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의 모든 게 떠오르면서 그 사람에게 대한 맞춤 사연이 하나 생각이 나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의 공덕을 그렇게 회양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절을 하면서 또 한 사람을 생각해보고 이러다가 보면은 108배가 휘딱 지나갑니다. 그죠? 한 마음으로 지나갑니다. 오직 내가 내 마음을 여는 마음으로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큰 비, 나에게 맞춤 비, 모든 중생의 맞춤 비, 일체를 다 아니까, 거기에서 열어주니까, 들게 하니까, 그 비를 내리고 계시니까 내가 거기에 조건을 맞추는 것. 그래서 부처님을 내가 부처인데 지금 당장 소원을 말해라 하면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 또 법당에 가서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내용.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나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기도입니다. 보살의 기도. 현실을 살아나가는 일불승의 기도입니다. 성문의 기도는 어떨까요? 성문은 이런 구체적인 사연이 없어요.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텅 빈 마음, 걸림이 없는 마음, 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길과 우리의 길은 조금 방법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홍선사의 발언문, 아침에 우리가 행선축언이라고 하죠.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진리의 비를 내리는 부처님께 이 축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향과 등불을 부처님께 올립니다. 삼보전에 귀하며 공경하고 예배 올립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전쟁, 갈등 모두 사라지기를 바라며 온 천하가 크게 평안하여서 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오나옵나니 이내 몸이 세세생생 날 적마다 반야 지혜의 좋은 인연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뜻을 세우고 비로자나 열애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수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큰 지혜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천수천한 관음보살 32응 몸을 나토 시방 3세 넓은 세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 제도하여 열반법에 들게 할지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사막도를 벗어나고 내 모습을 보는 이는 생사번뇌 해탈하고 억천만급 지나면서 이와 같이 교화하여 마침내 부처님도 중생들도 모든 차별이 없어지이다. 시방 3세 시주님들 모든 소원 이루어지며 지금 모인 대중들의 각각 모든 복이 드린 선망부모 재영숙백 왕생극락 하시옵고 살아계신 은사 육친 수명장수 하시옵고 온 법계의 애혼고혼 삼도고에 벗어지이다. 삼문도량 정숙하여 근심걱정 끊어지고 도량 내의 대소재앙 길이길이 소멸되며 토지철룡 신장님들 삼보님을 호지하고 산신국사 호법시는 상서정기 드높이니 움직이는 모든 생령 저 언덕에 태어나서 세세생생 언제라도 보살도를 행하여서 구경에는 일체지를 원만하게 이루어지이다. 바로 행선축원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바로 법당에서 이렇게 축원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구름에서 나서 모든 초목을 평안하게 하는, 자라게 하는 부처님의 비, 진리의 비, 그 비를 구체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나의 조건, 나의 바라는 바를 항상 정리하고 알아차리는 마음. 그래서 정리해서 그냥 부처님 소원바다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바로 이 약초유품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고 이것을 드러내고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좋다. 나는 지금 어떤 약초입니다. 어떤 상태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려서 드러내는 이러한 알아차림으로 부처님을 만나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접수가 됐으면 이미 완성이 된 겁니다. 완성이 되어서 이제는 그것이 싹이 트고 바로 수많은 인연의 바다에서 드러나는 것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기다리느냐? 그냥 기다리지 않죠. 나도 거기에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과 밖이 만나서 그것이 빨리 드러납니다. 1000개의 눈이 있으시다는데 1개 저한테 주세요. 1000개의 손이 있다는데 수단이 있다는데 하나를 저한테 주세요. 바로 내 손이 그 한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그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요즘 뭐 어떤 유튜브 보니까 불교는 신이 없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나요? 그래, 이런 게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꼭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그거는 뭐냐? 바로 부처님이 깨달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깨달음에 든 부처님은 다 깨닫게 하겠다. 이 상태로 이끌겠다. 이 서원이 자동 발동하고 그리고 그 깨달음, 한계를 벗어난 힘으로 자동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가피력이. 그것을 꼭 임금이 있어가지고 부탁을 하면 이렇게 들어줄게. 요러는 아주 차원 낮은 차원으로 누구한테 기도하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사방에 다 기도합니다. 시방의 부처님께 기도하고 시방의 보살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옆에 같이 가는 신중님들께 기도하고 도반께 기도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같이 가니까 궁극의 목표, 한 맛으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경전입니다. 신행, 믿고 실천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이런저런 얘기가 너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항상 우리가 이렇게 믿고 따르는 마음, 여는 마음, 다 부처님한테 보여주는 마음. 왜 그래야 되느냐? 바로 이 약초유품의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방 세계의 모든 부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는,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숨김없이 진솔한 마음, 지금 나에게 파악된 나의 상황을 다 드러냅니다. 부처님은 우리들의 깊은 마음을 바로 아시고 그것에 대한 만능 열쇠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진리의 비를 내린다. 이거죠. 사랑의 힘, 자비의 서원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거울같이 다 비추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들려주고 싶은 말, 부처님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그것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 바로 축원의 시간입니다. 시방생의 모든 부처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비, 서원의 비를 우리에게 항상 내리고 있습니다. 항상 맞춤입니다. 그 맞춤비가 우리와 만나는 순간 그 소원들은 모두 이루어집니다. 신봉사가 공양미 300석을 약속하는 순간 이미 신봉사의 눈이 떠졌습니다. 다만 그 떠지는 과정에서 심청이 용궁도 갔다 오고 임금의 부인도 되고 그리고 자신은 모진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만나서 그리고 눈을 떠져서 눈 뜬 삶을 딸과 함께 잘 살았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마음 속에서 원력바다 속에서 그 기간이 점점 더 짧아집니다.
신봉사만큼 고생하지 않는 그 시간, 바로 얼마나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과 집중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가피의 바르고도 묘한 힘, 항상하는 이 가피의 바르고 묘한 힘으로 시방에 항상하는 화엄 불보살들, 모든 상스러움과 경사를 이끌어주는 우리들의 도반님과 더불어 원만하게, 완전하게, 부족함이 없게, 넉넉하게 이루는 우리들의 삶을 축원합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아침에 이렇게 함께 우리가 마음을 맞닿을 수 있어서 참으로 이 깊은 인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어제보다 더 넉넉해진 마음, 어제 보이지 않았던 것이 오늘은 새롭게 보이는 그러한 부처님으로 나아가는, 일체 견자로 나아가는, 일체 지자로 나아가는, 도를 알고 도를 열고 도를 말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도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래 있는 것 다 이루어집니다. 본래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옆길로 그리고 헤매는 사람들 바로 다 제자리에서 우뚝 서서 빛나는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